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는 이야기,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성 쌓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쌓고,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국고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을 쌓고 지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쌓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문을 열심히 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문을 견고하게 닫느냐. 성문이 견고하게 닫히지 않으면 애써 내가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8일 날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 때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됐죠. 그때 튼튼하게 만든 차수문이 있었던 건물들은 그나마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침수 지역들은 그러니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그러니까 문이 허술했었기 때문에 물이 침수가 되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은 매일 어두워질 때쯤이면 성문을 닫습니다. 왜?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성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쌓고 지켜왔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들이 무너질 때 패턴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공격을 받아서 성이 무너진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그 공사가 중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지금은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이라면, 또 하나는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이야기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성 쌓는 공동체였던 바벨탑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성을 쌓고 지키는 것과는 반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모델을 새로운 주역들로 새롭게 만드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그냥 그 거주 공간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무대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의 큰 맥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라합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찾지 못하도록 산에서 사흘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어떤 에필로그를 장식하고 있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정탐꾼이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머물매 따르는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뒤쫓는 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산을 향해 왔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산을 향해서 왔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두 사람을 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산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요즘에 어떤 그 롱테이크 기법으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22절의 모습을 우리가 촬영을 한다면 드론 카메라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비춰주다가 산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면서 산 방향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입체적으로 읽으면 굉장한 비주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그냥 한 줄 한 줄을 평면적인 어떤 문학으로 읽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인 어떤 비주얼로 읽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22절에서 뒤쫓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서 이 뒤쫓는다는 표현, 라다프, 이렇게 쫓아가는, 따라가서 뒤쫓다, 뒤쫓는 자들, 이 라다프라는 표현이 7번 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라합과 정탐꾼들이 벌인 이 작전은 빈틈없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동선대로, 라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동선이 짝짝 맞아지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계속 뒤쫓기만 합니다. 쫓아는 가는데 결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2장 초반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는 장면과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두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 왕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2장 중반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과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또 뒤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계속 뒤쫓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라합과 두 정탐꾼은 계속해서 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고 여리고 사람들은 계속 뒤쫓지만 한 박자씩 계속 그러니까 헛발질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주도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보낸 곳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고 한쪽은 계속 뒤쫓아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는 보내고 있나 아니면 뒤쫓아가고 있나? 땅을 차지하는 이들은 반드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반대로 성을 쌓는 이들은 뒤에서 쫓아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따라간다고 해서 연예인들 부르고 프로그램을 쫓아하고 그 유행하는 것들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항상 아쉬워요. 따라잡지를 못해요. 원래 교회라는 이 정체성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보내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어떤 흐름을 쫓아가고 뒤쫓아가기에 바쁩니다. 부흥하는 교회 쫓아가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고 불러냄을 받은 이들 에클레시아가 오히려 뒤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간 두 정탐꾼이 사흘 동안 뒤쫓는 자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속에서의 이 사흘 동안 이 두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산속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각되면 우리의 목숨도 끝장나는 거지만 라합도 위협에 처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정탐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삐걱거리게 될 수 있다는 이 굉장히 어떤 절체절명의 시간이 아마 이 사흘의 시간이었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숨어만 있어야 되는 두 정탐꾼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지만 가끔은 그냥 무기력하게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2년 반 이상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계입니까? 이 글로벌화된 세계가 한 국가만 멈춰서도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가 멈춰서도 전 세계의 무역이 마비가 되는데 온 세계가 다 멈췄었습니다. 공장은 간혹을 멈추고 생산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견뎌하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못합니다. 왜? 바쁘지 않은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진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중독적으로 일을 해오던 사람들 중에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정신적인 공황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또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흘 동안 산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 정탐꾼처럼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도 정신없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낮, 주일 오후 예배, 월삭, 수련회, 세미나,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일시에 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혼돈에 빠지는 상태가 된 것이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산속에서 사흘을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 같은 경우도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사흘 동안 머물게 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셨을 때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두 정탐꾼 역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산속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럴 때 하는 표현들이 있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게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더치 커피를 내릴 때 커피의 원액이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속에 있을 때가 알 속에 머물러 있을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알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생명으로 알을 깨고 부화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태아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반드시 그 시간이 퇴보와 멈추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탄생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정탐꾼들이 산속에서 머문 이 사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우리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 2년 반의 시간,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비로소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사회와 또 교회와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정탐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이 두 정탐꾼이 그동안의 일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라합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자, 이 간담이 녹더라는 표현은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앞서서 간담이 먼저 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보고를 하는데 사실 이 간담이 먼저 녹은 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간담이 녹았냐?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이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이게 마음이 녹는다, 이게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입니다.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앞서서 간담이 녹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외모와 성의 규모에 압도된 그 사실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주민들과 거대한 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외모에 질려버린 그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전부 외적인 것들입니다. 거주하는 거인들, 그리고 큰 성읍들, 땅과 주민들의 규모. 팩트는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한 것은 거짓이고, 팩트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물로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여지는 것에 딱 압도되고 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팩트를 접한 후에 느낀 진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공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규모의 외모에 놀라서 마음이 녹은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사자한테 물려보니까 아프니까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학습된 것들을 보고 그 외모에 질려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은 것은, 이것은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진짜 두려움을 딱 잃어버리면 반드시 외적인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상만 보이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그 두려움이 살아나면 현상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 개는 반드시 반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진짜 두려움, 경외심이 살아나면 현상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 그 반대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느끼던 그 가짜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과 그 성과 그 주민들의 규모에 놀라서 압도당해서 마음이 녹았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세대는 그 외모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학습 효과를 지금 이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보고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진실로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두 사람이 라합의 고백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국제 뉴스를 듣고 온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두 정탐꾼은 라합으로부터 이 모든 일의 정황이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을 정도로 크게 다가왔는지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호수아 2장이 없었다면 여리고 주민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이 두 정탐꾼도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앞서서 모세가 보냈던 그 12명의 스파이 중에 10명의 그 실패한 그 리포트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합도 이 두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온 가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이 스파이 이야기는 이 스파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라합이나 두 정탐꾼이나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기는 그 게임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을 정복할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떤지, 땅의 토양이 어떤지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냥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들이 가서 한 건 뭐예요? 그냥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산속에 사흘 숨어 있다가 온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정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가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라합의 이야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 이야기의, 스파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정탐꾼이 갖고 온 결실이 무엇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헤세드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라합에게 헤세드를 베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라합이 작은 헤세드를 이 두 정탐꾼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이 두 정탐꾼은 더 큰 헤세드를, 생명의 구원을, 이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그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는,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저는 헤세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일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물 한 그릇을 떠주는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헤세드를 베풀어 줌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베푼 작은 헤세드가 예수님의 큰 헤세드, 생명의 구원이라는 그 헤세드로 부답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굳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삭개오가 자신이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약속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헤세드를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놀라운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헤세드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헤세드를 언제나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헤세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헤세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라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성벽 사이에 거주하던 몸으로 먹고 살던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싸였던 이 여인의 삶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던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쫓아갔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라합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 쌓고 그 성 지키고 성문 닫는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라합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부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성 쌓고 내가 쌓은 그 자아의 성과 또 자본의 성과 내 스스로 만든 내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틈바구니 가운데서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성 쌓고 문 닫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 틈바구니 가운데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